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베레시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머리를 바꾸는 전쟁을 치열하게 이루고 계시죠? 네. 네. 아멘. 네. 저는 그냥 정보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예수아를 머리 삼는 것을 훈련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5780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저의 머리를 낮추시고 예수아의 머리만을 들어 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치열하게 창세기 그 베레시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머리 싸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감정이 진짜 폭발하거나,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화낼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 것도 저의 머리를 드는 거더라고요.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이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 머리를 듣는 것이라고 저한테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달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 헬시바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려면 온전히 우리의 머리를 낮춰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의 능력으로 하면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히 우리의 머리를 낮춰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 주간 토라포션 이름은 무엇이죠? 네,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입니다. 이 레크레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너를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레크레카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라메드인데요. 라메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훈련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카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덮는 것? 적용. 네, 감사해요. 적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레크레카 주간에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훈련하면서 그거 훈련한 것들을 적용하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를 위해서 가잖아? 그러면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악들을 내가 뽑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츠라임 안에서 째려봤더니 쭈루가 보였죠. 네. 너를 위해서 가면은 그 쭈루를 뽑아내시고 마임, 생명수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훈련한 것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스템, 나를 의지했던 그 시스템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레크레카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네. 아브라함이 이 레크레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다고 돼 있죠? 믿음으로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내가 가능할 때에 하나님 저 이것만 하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충만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떠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제주도를 떠나올 때, 제주도행을 올 때 이제 육지를 떠나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수만 가지의 생각과 질문들이 제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래 광주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광주에서 살았고 이제 그 모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들, 뭐 동생들, 언니, 오빠 모든 각종 지인들이 거기에 다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떠나올게요. 이렇게 뭔가 어물쩍 네 뭔가 내키진 않지만 뭔가 환경만 바라봤을 때는 진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환경만 바라봤을 때는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이것들 공동체를 훈련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환경만 보고 있자니 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의 영적인 그 상태를 봤을 때는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 환경을 바라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내 생각이 어마무시하게 많을지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여기 올 이유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여기 와서 뭐 해요? 하나님 일단 오라고 하시니까 가겠는데 저 여기 와서 살 집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일단 순종해보자 하고 알겠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비장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갔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너 1년만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저랑 하나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단하였지만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 저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아멘을 하고 싶었지만 진짜 그 엎질러진 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는 차올랐지만 일단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더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가 오면 우리 집에서 살아. 제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살 집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랬던 모든 고백들을 정말 들으신 것 마냥 정말 목사님이 진짜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 와라 우리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맞구나 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멘이 안 된 상태.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한 달 동안 내려와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현지 전도사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즌이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건 나랑 하나님만 아니까 말하지 말까? 엄청 수없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수없이 고민하다가 제가 못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없이 고민하다가 제 생각으로 묻혀가지고 그냥 말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현지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길거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기억나시죠? 네.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현지 선생님이 어리둥절하신 거예요. 네? 뭐라고?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셨고 저랬고 그래서 내려오게 이랬더니 정말 이러면서 현지 선생님이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제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자리에 차마 저는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을 제가 결단을 잘해서 여기 내려왔다 뭐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가지 않아도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이것들을 지금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토라는 이해하지 말고 일단 행하라고 하잖아요. 일단 행하면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항상 제가 7번이거든요. 애니어그램의 7번인데 머리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근데요? 그게 왜요?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목사님이 이게 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이구나.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것들 모든 것들이 뱀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은 순종하려고 그럼 기꺼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구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정말 내 힘과 능력이 충만한 곳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 장막을 또르륵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자기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도 출중했던 그 아비의 집에서 그냥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죠. 어부인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 이제 그물질을 하고 있었나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그물을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어부로서의 그 그물은요. 자기가 정말 안정적이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어부니까.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 자체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 많으십니까? 없는 중에도 고집하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없거든요. 없는 중에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 의지했던 거 너의 아비의 시스템을 떠나서 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조카 롯이 이제 동방에 있는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듣고 나자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고 나왔더니 찾아오는 두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샬렘의 왕 멜키ጼ덱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돔 왕이었죠. 근데 이 두 왕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 왕은 하늘의 복을 받아라. 하늘의 복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왕은 땅의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복을 취하고요. 땅의 복은 취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복은 취하지 않았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땅의 복을 왜 취하지 않았냐면요. 이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부유해진 것은 너무 좋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원리로 내가 부유해지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들을 신뢰함으로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이 15장 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준비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용병이 받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의 재물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근데 이 인간적인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에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을 붙잡는 자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1년 제가 이제 제주행을 선택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부모님께 제가 재정을 좀 지원을 해달라. 1년만 용돈을 좀 달라. 내가 1년 뒤에는 일단은 제가 1년을 오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아빠도 1년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1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튼 1년만 재정을 해달라. 1년 뒤에는 내가 알아서 자립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패기가 넘쳤죠? 그래서 1년 동안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1년 끄트머리쯤? 1년이 됐을까요? 그때쯤에 어느 날 용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 시기에 용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아빠가 용돈 안 주실 건가? 하나님 왜 신뢰하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섭섭함과 서운함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빠를 아는데 아빠는 그렇게 바로 끊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한테 뭔가 말씀을 하시던지 뭔가 이제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뭐 한마디라도 하실 분이신데 그것이 없이 끊으시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과 서운함과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정말 아버지의 그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됨을 좀 느꼈어요. 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의지했던, 이제까지 의지하고 제가 계속 공급을 받았던 그 아빠의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분리됨을 조금 경험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가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키즈 선십 할 때 갑자기 제가 기둥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나중에 은혜 받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나중에 은혜 받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 기둥 옆에서 제가 하염없이 막 울었어요. 근데 막 옆에서 사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소리 들려오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니까 계속 울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울다가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옴과 동시에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사실 저는 항상 레파토리가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하고 안 하셔도 난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냥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뭐 신뢰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나는 감사하다. 이걸로 그냥 포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기장에 썼더라고요. 그 일기장을 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하셨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신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쓰면서 근데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 그냥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회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상황에서 아빠한테 용돈을 좀 달라. 제가 항상 하던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항상 오랜만에 전화하면 용돈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레파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화하면서 아빠 용돈이 안 들어왔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를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씨름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이틀 뒤에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까먹으셨나 봐요. 보내시는 걸 까먹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었냐면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신뢰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저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입금하시는 분은 똑같아요, 아빠. 입금하시는 분은 똑같은데, 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여셔서 그분을 사용하셨구나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야. 신뢰하십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이것을 훈련하기로 하나님만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이 15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두려움과 아쉬움 뒤에는 정말 근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감정이 불만이었거든요. 이 불만이 머리를 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보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내가 내 뒤를 이을 후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인 불만이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이 머리를 든 건데요. 이 불만이 머리를 드니까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보상에 대한 거, 방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이 근원적인 불만이 머리를 드니까 갖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 4명의 왕이 다시 연맹을 맺어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라는 그 근원적인 감정, 그 근원적인 감정이 머리를 드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그런 사고 체계들이 모두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불만이 머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내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보라. 이 별들이 많지 않느냐. 이 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6절.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런 근원적인 불만이 머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런 감정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요. 화나요. 막 이런 것을 토설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게 정리가 됐나 봐요.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정리가 됐는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모든 마음의 짐과 모든 마음의 오만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막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믿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내고 있죠? 네, 예배함으로 이것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을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대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예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감정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감정이 머리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경고했던 그 마음과 믿음들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잊지 말고 나한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감정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왔을 때 내가 그거 만질게. 내가 그거 그대로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 감정 때문에 머리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 성민아, 우리 머리 드는 거, 감정에 머리 드는 거 있잖아. 그 기억나?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맞았어. 그거야.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아멘. 하나님이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갈망이 죄에 있다. 너가 죄짓기를 지금 원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감정에 머리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감정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감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 감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감정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짜 엎드려지고 내 머리가 완전히 낮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소생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감정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제가 감정에 엄청 휩싸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 헌금 봉투가 왜 저렇게 크신 줄 아십니까? 네, 큰 줄 아십니까? 저희 헌금 봉투는요, 원래 그 규격 사이즈였거든요. 정말 예쁜 규격 사이즈였어요. 네, 11조 봉투만한 그런 사이즈 예쁜 봉투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커지게 되었냐면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이 헌금 봉투 작업을 제가 맡은 거예요. 이 디자인을 맡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다 센치가 재어져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정말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넘겼어요. 넘겼는데 저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진짜 아무한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를 너무 믿었던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진짜 그 감정은 지금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앞에 와서 하나님한테 엄청 울었어. 엉엉엉 진짜 울면서 이게 근데 감정이 저를 사로잡으니까요. 진짜 감정이 저를 삼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제가 감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취하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저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 꺼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이거 경험해서 안다고. 근데 이 감정에 빠져 있지 말라고. 이 감정 안 된다고. 이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예배로 나아오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감정에 진짜 들어가 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진짜 그 모든 감정들이 단번에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 정말 마음에 정말 아직까지 깊이 있진 않지만, 네, 무슨 그런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없습니다. 근데 이 감정들이 진짜 그 감정에 빠지니까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그 감정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어떠한 감정과 그런 것으로 이제 흔들리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가 심플하잖아요. 말씀, 기도, 예배, 선교 이 네 가지 심플한데 그 중에 핵심이 예배잖아요. 저희 예배함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을 얻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아브라함이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훈련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훈련은 아비의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이 훈련의 목적은 나의 힘과 능력,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와서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머리를 누구로 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정말 이 고백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은 정말 주님의 것이고 내 머리는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머리만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치고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정말 주님만 머리 삼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